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다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홍헌할 물 건너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후반부 내용을 통해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 했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탐심이라는 죄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시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은요,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보면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요, 모두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비중을 보면 1계명에서 9계명이 훨씬 더 무겁고 또 중한 그런 죄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음하고 관련된 것. 그리고 앞에 9개 계명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게 무슨 큰 죄인가? 마음으로 그냥 탐하는 마음을 갖는 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그런 죄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계명은 놓아두고 이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충동, 욕망, 갈망,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동, 욕망, 갈망, 이거는 행동 이전에 모두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욕구를 지금 표현한 거죠. 그죠? 충동, 욕망, 갈망.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크고 무거운 죄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행위의 차원에서만 다룹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 행동의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을 한번 보면요, 대부분 악한 행위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 악한 마음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다뤘다고 잡아가거나 벌을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특별하게 마음의 죄를 다룰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악한 행위를 한 경우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를 따질 때만 마음을 다루죠. 마음을 살핍니다. 그죠? 그러나 악한 행동 없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따지고 벌을 주고 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상상을 했는지, 무슨 의도를 했는지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죄라는 것을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했지 마음의 차원에서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 간원이었던 청년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언급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0계명의 몇 가지를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자기는 다 행위를 다 지켰다. 살인도 안 했고 남의 것 다 빼앗지도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 이런 거 다 지켰다고 대답한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죄를 이 부자가 하는 청년처럼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더 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다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했고, 자기한테 적용할 때도 행위의 차원에서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신사적인 것 같고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온갖 악한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유대교의 지도층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행위의 차원에서 볼 때.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했고 하라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행동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요.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변도 사람들이 보면 그렇고 다 죄를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행위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포함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의 죄는요 가장 근원적인 죄고요. 모든 행위의 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은밀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행위를 악하게 한다는 것은 벌써 그 마음에 악한 생각과 의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단지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숨긴단 말이에요. 겉으로 안 드러나게 숨기는 거지. 마음속에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순의 내용을 보면 주로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죄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들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산상수훈의 내용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뭘 중요하게 다뤘다고요? 행위의 관점에서만 아니라 죄를 마음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다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들과 율법들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행동을 고치려고 하고 악을 그냥 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들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므로 죄를 행위의 차원에서만 보면요,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인격적으로 세련된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죠? 굳이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해도 나 그거 다 하고 있는데 뭐. 네,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뭐. 내가 생각할 때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교회 가서 뭐 착하게 못 산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 선하게 살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생각해요. 왜 그렇다고요? 죄를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언제 교만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또 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자주 깨달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제 행동에는 별 문제가 없는 교인이 만들어져요. 예? 왜냐? 성경은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질투하지 마라. 전부 행위 차원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한 20, 30년 다니면 행위의 차원에서는 전혀 자기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진짜 그래요, 사실은. 진짜 그런 교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죄를 행위의 차원에서만 보니까, 말씀을 행위의 차원에서만 보니까 결국은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자기가 뭐 어떻게 잘못되고 하는 걸 떠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네, 나는 이제 좀 괜찮은 교인이 됐으니까 그 괜찮은이라는 생각을 왜 하냐면 행동적으로 볼 때, 행위적으로 볼 때 나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처럼 내가 죄인이다, 내가 뭐 악한 행동을 했다, 또 예수님을 그래서 더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하여서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만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다 행위의 차원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삶이거든요. 행동만 고치면서 사는 거예요. 법에 저촉 안 되는 것만, 행동적인 법으로서 저촉 안 되게끔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율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이 10계명, 10번째 계명,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사실 쓱 지나가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내가 살인을 했나 안 했나, 나는 살인 안 했지, 난 그런 행동은 안 했지, 이래 생각했잖아요. 행동의 차원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과 같다라는 이 생각은 하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동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마음의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그죠?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 행동으로 선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죄를 행위의 관점에서만 아니라 마음의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람이 참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더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로 늘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행위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도 점검하고 살피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